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지난 주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팔복의 말씀을 들었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었고, 세 번째는 무리에서 나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제자들이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나눴던 세 그룹 중 어느 그룹에 속해 계시던지 상관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 대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복 있다 선언하시는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리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셔서 복 있다 선언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 뭐 짐 싸들고 이 강단 앞으로 몰려 나와라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마이크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어디서든지 말씀 잘 들려요. 그럼 우리가 제자들처럼 무리에서 나와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듣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이 주님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자꾸 제자의 자리 하고 말씀드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시기도 하시나 봐요. 왜 자꾸 제가 여러분을 제자의 자리로 초청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말씀이 가장 또렷하게 들리고 보이는 자리, 또 가장 복 있는 자리이며 삶이 변화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자리, 제자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선언하시며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스모문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복 있다 선언하시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니,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혹시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죠. 왜 이런 생각들이 순간 오고 가는 것일까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복 있다 하지 가난한 사람을 보고 복 있다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 천지에 어떤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성경 속 현장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같았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놀람을 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었는데, 로마는 더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로마 시대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복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많이 가진 사람이 복 있다, 이런 생각이 만들어낸 믿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떤 것이죠? 부자는 행복하다. 여러분,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해지려고요. 목사님,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요. 누가 뭘 합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욕심이 되고 부자가 돼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더 갖고 더 모으다가 결국은 누리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더 얻는 것보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비우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이 복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 말씀 선포하시는 그 자리로 한번 가보자고요. 저기서 무리해서 제자들이 일어나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옵니다. 왜 나오죠? 첫 번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하실 말씀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하나가 있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 저 한쪽 구석편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무리에서 일어나 나와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거죠. 제가 왜 어떻게 이랬을 것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만 안 계시면은 서로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 나중에 왕 되시면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요?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 이유는요, 그런 이유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예수님,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제대로 대답한 제자 베드로 한 명밖에 없었다고요. 다 마음속에 저마다의 생각과 노림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더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제자들이 무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온 것, 우리가 그것을 100% 순수하게만 볼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고,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 선언하시면 사람들이 충격받고 놀랄 거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 선언하셨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충격만 받고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혹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하신 말씀들 중에 내가 흘려들은 것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을 되새겨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에 놓친 단어, 가난이라는 단어에 충격받아서 그냥 흘려들었던,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중요한 한 단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심령, 마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가난함이 아니라 마음이었던 거예요. 가난에 초점을 맞추면요, 이렇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도 가난한 거잖아요. 가난에 계속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중이란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권력 있는 사람, 더 명예 있는 사람, 더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대하는 사회였어요. 동시에 마음은요, 약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요, 강함을 드러내야 됐기 때문에 내 약함은 감춰야 됐어요. 숨겨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마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 선언하신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 의해서 무시되는 마음, 그 마음이 나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존 맥셀 목사님은 그의 책 팔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이의 삶에서 반드시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관문, 우리 첫 번째 지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하신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감추지 않고 내 마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 마음 괜찮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신경 쓰지 않는 세상 때문에, 또는 마음을 신경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세상에서 더 얻어야 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과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 마음 괜찮아? 오늘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단 그래요. 목사님이 자꾸 뭐 그런 사람 되자, 뭐 아멘 하자, 뭐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멘 했는데, 사실 내가 왜 아직까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단 뭐 이런 주님 마음 쓰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돼야 된다, 이쯤 정도는 여러분 동의가 되실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자, 내가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와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선포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팬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로마를 향한 원망과 귀신 들리고 각종 질병으로 인해 지치고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분노한 마음, 아픈 마음을, 또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주님이 고쳐주실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언에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이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요. 선생님, 우리는 이미 지치고 아픔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직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가 말하는 가난은 로마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겨난 가난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어떤 집에 애가 3명 있는데요, 우리 집에 애가 2명이에요. 그러면 3명 있는 사람이 더 가진 사람인 거예요.
3명 가진 사람을 만나면요, 2 가진 사람은요, 이러고 살아간다고요. 이건 상대적인 가난이라는 거예요. 아직 너희들의 마음이 원망과 분노와 지친 마음과 때로는 기쁨과 여러 가지 것들로 너의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비워야 된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단어를 비워내는 것으로 옮겨가 보자고요. 다 비워라. 가난해지는 것은 비우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비움의 종교라 불릴 만큼 비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인생, 욕심 부릴 건 무엇이냐? 비워라 다. 버려라 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비움은요, 그냥 비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비워야 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비워져야 새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비우고 살아가려고 해도요, 비워지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기독교는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이렇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아멘 하는데, 정작 우리 집에 있는 쇼핑백 하나 우리는 잘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렇죠? 제가, 이것 좀 안 쓰는데 안 쓰는 거 좀 버려요. 그러면, 아이고, 이것도 내일 쓸 일이 생길지 몰라. 그 내일은 몇 년을 지켜봐도 안 온 내일이 내일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버리십니까? 잘 비워내십니까? 잘 못 버릴 때 우리가 많아요. 더군다나 그건 내 것이라고 할 때. 왜요? 왜 못 버려요? 불안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못 비우는 거예요. 근데 정작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요, 내 힘으로 못 버려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쇼핑백 정도야 우리가 버릴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찬 것들요, 여러분 우리가 못 버립니다.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이 컵이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컵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커피를 다 놓으셨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고요. 우리 인생에 미움이 담겼어요. 보이십니까? 슬픔도 담기고요. 때로는 좋은 일도 담기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담기겠죠. 사람은요,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살아가는 인생이지 비워진 채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분노가 동력이 되는, 삶의 동력이 되는 분이 있어요.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얼굴 막 시뻘개져 갖고 맨날 그러는데, 그러고 매일 살아요. 그 분노가 동력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미움이 동력이 돼요. 만나면 맨날 남을 헐뜯고 비웃어요. 미워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를 피하는데, 나는 그런 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런 미움으로 막 내 삶을 점점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기쁨이 물론 동력이 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기쁨만 있습니까?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 짬뽕 되면은요, 여러분, 인생은 구정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침전물이 생기고 밑에 가라앉기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비워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비워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컵은 스스로를 비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갈 때, 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토요일 저녁이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 제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빨아서 데려서 머리맡에 개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 홍금봉투를 딱 놔주시면 아침에 주일날 일어나서 저는 그 옷을 입고 교회 왔다고. 그 교회는 항상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해보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좋은 옷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깨끗한 옷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정말 마음 아파 달려와야 되는데 나 깨끗한 옷 갈아입지 못하고 샤워하지 못해서 교회 못 간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민 목회할 때 저희 교회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화류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 밤에 늦게 교회 와서 그 짙은 화장을 하고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당신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씻고 정갈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모습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로 꽉 차 있으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다 비우고 넌 깨끗해진 다음에 나오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면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십니다. 잡아주시고 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침전물 말씀드렸죠. 오래되면 바닥에 가라앉는 거 있다고요. 그거는 한 번 뒤집어 갖고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그 가난함이란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나 혼자 비울 수 없으니 주님께와 주님께서 비워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 들으시는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우셨는데 제 삶에 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한 번 뒤집어서 안 되면 두 번 뒤집으시는데 뒤집기 전에 불려야 되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불어서 떨어지는 게 있으면 또 한번 엎으시고, 언제까지 엎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비우시고 엎으시고 또 채우시는 것을 반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요, 엎어지면은 여러분 어지럽습니다. 그 매달려 보셨어요? 거꾸로 돌아가는 거? 그거 어지러워요. 거꾸로 엎어지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기 위해서 제자리로 돌려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비움, 주님으로 인해 완전히 비워지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단어 하나로 설명이 끝났어요. 뭐 이런 설명이 없었어요. 너의 마음이 가난한 자야. 가난이라는 단어에서 끝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가난이라는 단어, 당시에는 두 가지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하나는 페니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니크로스는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집에 애가 셋이 있는데 나는 둘이 있다. 어느 집은 장을 보는데 장을 푸짐하게 보고 가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조금만 샀다.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산 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가난은 푸토코스,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이 절대적인 가난은 어떤 때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내가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고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절대적인 가난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절대적인 가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고, 오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로 와야 된다? 주님께로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 우리들에게 그럼 주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천국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 나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치부에서 한번 하나님 나라에 저는 관심이 많아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6살, 7살짜리 애들이, 애 중에 갑자기 한 명이 손을 들더니 저한테 선생님 질문 있어요. 애들은 설교할 때도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니?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름이 언제 바뀌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설명을 해봤자 아이는 알아듣거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조금 더 큰 다음에 선생님 찾아오면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 얼마나 식은땀이 났는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대로 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평화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고 빛만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르기를 천국에는 교만과 두려움과 분노와 낙심과 절망과 질병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곡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가난해진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불러주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권속 멤버라고 불러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미리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영원히 들어가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성경에 보면 메시지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좀 익숙한 언어로, 현대어로 풀어 쓴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줄 끝에 매달려 있는 자 복 있다. 당신이 적어질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더해질 것이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 줄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위태함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은 이런 위태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로마와 같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이 나라에 들어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리텐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족들이 네덜란드 분인데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 나치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언니가 수용소에서 차례대로 눈앞에서 죽습니다. 그녀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그녀는 줄 끝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다행히 코리텐붐 여사는 목숨을 부지하고 수용소에서 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보였습니다.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용서와 천국 복음을 전했고, 그녀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것이었어요.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습니다.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카리오스, 복 있다 너 마음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의 것이다. 우리는 복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국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여의도 수목문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주와 함께 이 천국 걸어갑시다.